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성 정복 7장에서부터 8장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여리고성 정복 5장서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여리고성 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주위를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성을 싸우지도 않고 성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이 아이성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살펴보게 했죠. 싸우기 전에 적군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는 것 참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온 군대가 다 동원됐죠. 온 군대가 다 동원됐는데 이 아이성은 정말 이게 작은 성이라서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000명만 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성은 정말 별로 크게 어렵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2,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2,3,000명? 그래 2,000명 보내는 것보다 3,000명 보내면 안전하겠지 해가지고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승리는커녕 아이성을 빼앗기는커녕 대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잃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이유는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 7장 1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6절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 아이성도 정복을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가지고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니 하나님 여호와신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형편없이 패배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했잖아. 너희들이 범죄했잖아.
내가 바친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면, 여리고성 물건을 갖다가 훔치고 도둑질하면 내가 진노한다고 했잖아. 앞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했느냐. 6장 18절을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시 전해줄 때 하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냐, 지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잡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비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13절에 나오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잡아내서 없애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기 시작했는데 누가 뽑히게 해두냐면 18절 아간이 뽑혔더라. 7장 1절에 나온 것처럼 7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아간이 딱 뽑혀버린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참 놀라운 섭리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섭리, 이런 놀라운 섭리가 막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둑질하는 놈이 다 제비 뽑아가지고 딱 다 잡아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딱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해요. 아간이 다 말을 하죠. 제가 도둑질해서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위트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들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게 악을 골짜기. 완전히 다 돌로 쳐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렸죠. 그 빼앗아온 그 도적질한 모든 것들과 함께.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분노를 그치시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해 해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8장에 쭉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드디어 정복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드디어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30절서부터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 내용과 8장 내용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내용은 지금 다 살펴봤죠, 이제. 아이성. 이건 참 2~3천 명만 있으면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왜 패배를 했느냐? 이유를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 그래서 결국은 패배를 했다. 그럼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아간의 범죄를 제하고 나서 그리고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간의 범죄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잡아내. 그러기 전까지는 너희 정복 못해. 아간의 범죄를 잡아내고 나서 승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했는데 사람이 범죄해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럼 아이성을 정복하려면 사람이 범죄를 갖다가 다 없애야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일까요? 다 그렇게 가르치죠. 대부분 교사들이. 그러면 아이성 정복은 뭐에 달린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달린 건가?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말했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 계속 배워본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데서 많은 혼란이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게 된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이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정복이 됐죠. 그럼 아이성도 어떻게 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정복이 되겠죠. 이 아이성도 지금 이렇게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꼭 사람의 행위 때문에 정복도가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작은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원입니다.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내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졌죠. 말씀대로. 그런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씀대로 됐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만일 부적질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그 말씀이 또 있었죠.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에서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한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가 생겼느냐? 그게 7장 1절에 나온 소리예요. 7장 1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간이 뒤에 뽑히는 거 나오는데 7장 1절에 뭐하러 이 말, 아간이 도둑질했다는 말을 왜 써놓겠어요? 7장 1절에 아간이 도적질했다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패배했어요. 왜? 사람의 능력으로는 2,000~3,000명만 있으면 이거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000~3,000명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았던 것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됐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있지.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한 대로 내가 이루잖아. 뭘 이뤘어요? 너희 범죄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해서 나 그렇게 두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말해놨잖아. 말씀대로 나 한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한 거야.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비 뽑아. 내가 다 드러내줄게. 하나님 그 말씀이죠.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어. 아간한테 사실을 확인합니다. 진짜야? 진짜예요. 누가 오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셨던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다 지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고 쉽게 말하죠. 회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잘못된 걸 청산해야지. 회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회개도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회개. 아, 그게 회개라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 우리는 회개를 갖다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회개라고 생각하죠. 진정한 회개는 뭐냐? 아,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맞군요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회개하는 게 말이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뭘 회개해? 회개를 어떻게? 회개 근처에도 못 갔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기 깨달음이 있죠. 회개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정복이. 그래서 행위보다 뭐가 먼저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행위가 근원이 됩니까? 말씀이 근원이 됩니까? 말씀이 근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성을 주고 싶은데 인간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아이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도 인간이 복 받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이걸 줘야 돼.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게 하시느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 돌이키게 하셔서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된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행동이 달렸죠,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된 거고 아이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두고 뒤에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안 되고, 조금 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두고 조금 가다가 인간의 공로로 두고 왔다 갔다
이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통일성 있게 증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고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정복을 못했는데 아간이 들켜가지고 이제 심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복됐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다. 그럼 우리들도 항상 그럴 거예요. 믿는 자 중에 누가 아간 같은 자들 누가 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갈 때 항상 잡아내야지 그 사람들을 다. 누가 잡아낼 거예요? 이제 제비뽑기 할 거예요? 안 되잖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이성 정복에 담겨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상고하며 신앙하는 그런 교회학교 학생,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믿고 깨달으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하실 때에도 친히 진두지휘하시면서 아이성 정복을 일일이 세밀하게 지켜주신 사건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의 행위를 앞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 교회학교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